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갈 호흡과 능력 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때마다 음식을 섭취하듯이 우리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늘 동행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며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면 욥기 23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네요.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면서요, 음식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 삶을 영위할 그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때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먹는 사람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괜히 식도락이란 말이 생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코를 다 막아서 물도 제대로 먹기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음식물을 먹게 될 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맛집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돌아다닙니다. 몇 시간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음식을 대했을 때 먹지도 않더라고요. 다 셀폰으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난 다음에 또 먹게 되는 겁니다. 한국 여행 가시는 분들도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가 맛집 탐방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맛있는 음식, 제대로 된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시간도 노력도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맛있는 한 끼를 먹었을 때 그 먹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감동이었어라고 말을 하는데요. 감동까지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음식에만 진심이어야 할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문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다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은 먹는 데만 그렇게 진심인 삶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욥기 2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말씀이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다. 일정한 음식은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My necessary food. 내가 필요한 음식, 내게 필요한 음식. NIV 보니까요, My daily bread. 나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진짜 더 귀할까? 욥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몇 시간은 기본이고 돈도 아깝지 않고 기다리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먹었을 때까지는 감동을 얻기까지 하는데 주의 말씀에는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며 그렇게 즐거움으로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매일 필요한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매일 섭취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다고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중요한 한 가지 이겁니다. 내게 필요한 양식, 일정한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갈 때 단순히 육신의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일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 주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신령하고 순전한 그 말씀의 젖을 매일매일 사모해야 되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말이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그 말씀의 그 순전한 그 젖, 밀크라고 말을 하죠. 말씀의 젖, 우리는 사모하고 먹고 그를 통하여 자라가고 있는가? 아이들이 엄마 젖을 빠는 걸 거의 본능에 가깝죠. 배고프면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 젖을 찾는데, 우리의 영이 이렇게 가라고 목마를 때 정말 본능적으로 뭘 찾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그 젖, 그 신령한 젖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해요. 말씀은 맛이 없어요. 맛집도 널렸는데 이 맛없는 말씀을 먹어야 되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말씀이 맛집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 어떤 맛집의 음식보다 주의 말씀이 더 맛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찾아서 받아 먹을 때에 먹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을 때에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맛집,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맛있고 더 귀하고 더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식도락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꾸 맛집, 맛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빠지게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으면 된다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여 내게 빛이 되신다고 하셔서 주의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지, 내가 그것을 조정하면 내 멋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대할 때도 내가 좋아하고 은혜 받은 구절 암송하고 그것만 찾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그 말씀이 내게 때로 어렵고 단단하더라도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섭취 수단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골고루 먹어야 되는가? 말씀을 내가 먹고 싶은 대로만 설치하면 결국은 말씀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의 초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드리라면은, 때로는 그 말씀이 의의 말씀과 같아서 정말 단단하여서 씹어 먹기도 어려울 말씀도 있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바라 먹어야지 장성한 자가 되는데, 그 말씀이 딱딱하다고 포기해 버리면 결국은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있습니다. 젖을 받아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자라나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나 내 귀에 달콤하고 듣고 싶은 것만 그렇게 골라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받아 먹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표현들을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치고 싶고 내가 멋있어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값주고 사신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표현대로라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죠? 주의 말씀으로 가능하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는지.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싶은 대로만 먹고 어린아이로 남아 있다면은 이 분별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을 읽었는데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의 단단한 것까지 받아 먹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 즉 훈련을 받아서 정말 선악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고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당연하게 주의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더하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늘 거하여서, 그러니 기도할 때도 주의 뜻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도 왜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거한다는 게 그저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풍성히 살아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풍성히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살아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더하여 다음 구절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내 자랑,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비춰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어느 것이 정로인지 가르쳐 주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결국 힘도 주님께 얻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도 주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께 힘을 얻으니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주와 특별히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은 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할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으로 가르쳤는데 솔직히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대학이나 여러 가지 직장과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자녀들 걱정 안 됩니까? 밤새 기도해도 걱정될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 기도할 대상들 어디에 맡겨야 될까요? 어디에 부탁해야 될까요? 옛날 우리 선조들처럼 그냥 누구한테는지 모르고 그냥 물 떠놓고 초 하나 켜놓고 그냥 비나이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나는 비록 떠나고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너희를 주와 특별히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럼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이어지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나는 비록 떠나 있지만 그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유업이, 축복이 있게 해 주신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날마다 말씀 한 구절을 자녀들에게 보내죠.
나는 멀리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너에게 보낸다. 이 말씀이 너를 지켜주시길 원한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자녀들은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께, 은혜 말씀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든든히 서고, 그 말씀과 함께한 자도 든든히 서고, 그 기업을, 그 유업을,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가? 내비게이터에서 말하는 말씀의 손,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가 바로 듣기고, 두 번째가 읽기고, 세 번째가 공부, 네 번째 암송, 다섯 번째 묵상입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 말씀과 동행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한 구절을 기도와 함께 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운데 살아나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을 섭취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셔서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윤택하며 복된지를 깨닫고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심으로 오늘도 주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